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나는 하루가 아주 멋지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일이 입춘날입니다. 희망의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아주 멋진 또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평화롭게 사는 길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격자는 뭔가 높고 고매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을 갖도록 합시다. 지식이 지혜가 아니듯이 그 사람 신분이 그 사람의 인격은 아닌 것입니다. 상대를 비하하고 욕하고 하면 남들로부터 듣기 싫은 말을 듣게 되고 거친 말을 하면은 남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쉬운 것부터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벼락치는 소리처럼 빠당 하고 벼락치는 소리처럼 모든 의혹을 순식간에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나쁜 말을 사용하면 항상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음성까지도 나빠져 버립니다. 비인격자는 자신과의 경쟁에서 이긴 상대에게 인사도 하지를 않습니다. 마음을 넓혀서 대범하고 통 크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모르는 것을 묻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인격이 부족한 사람은 나쁜 말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면서 혀라고 하는 도끼로 자기 자신과 남을 동시에 찍는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과 악담을 멈춰야 합니다. 싸우고 비방하는 시비를 멈춰야 합니다. 요즘에 묻지마 폭행이나 아니면 층간소음 이런 걸로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한 범죄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범죄를 당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분노 조절을 못하면 극단적 선택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극단적 선택은 인격 연마의 결여로 인욕이 사라져버려서 폭력적 성향으로 돌변한 것입니다. 나라는 욕심으로 꽉 차 있으면 계속 모이를 찾는 닭처럼 벌컥벌컥 화내고 돕기를 바라면서 자신과 남에게까지 깊은 상처를 주고 독사처럼 독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비인격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부모, 형제 앞에서나 남들 앞에서 배우자의 흉을 보거나 가족들의 흉을 보는 사람이 가장 비인격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나 형제 아니면 남들 앞에서 배우자의 흠결이나 가족들의 흠결은 묻어두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천지에 충만한 아름다움이 발밑에 수두룩이 깔려 있는데 비인격자들은 그것을 지금 밟고 있으면서도 의식을 하지 못해서 불행 속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서로 통하고 걸림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 주면서 살아가도록 노력을 합시다. 나만 고집을 하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늘 상대의 허점만 찾게 되는, 그래서 사회에 독을 퍼뜨리는 인간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음에는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습관적으로 반복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리저리 눈치 보거나 흔들리지 않고 과감하게 상대를 배려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당면하고 있는 기분 나쁜 문제들은 통과해야 할 하나의 과정이지 종착역은 아닙니다. 이리저리 휘둘리면 마음이 혼란 속으로 빠지게 되어서 구별하고 비난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어떤 비난도 다 받아들여 가면서 살아갑시다.
밥상은 다리가 4개입니다. 그런데 그 다리가 하나만 부러져도 밥상은 넘어지게 됩니다. 그처럼 이 세상은 나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강물이 흐르려면은 양쪽 둑이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낳는데도 남자와 여자가 필요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약간씩 내려놓고 살아가야 합니다. 보석에도 구멍을 뚫는 약간의 손실이 있어야만 목걸이도 만들 수 있고 귀걸이나 팔찌, 반지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몫을 조금씩 내려놓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나라에 살고 있지만 각자의 사고에 따라서 극락에 사는 사람, 지옥에 사는 사람으로 달라집니다. 남이 나를 음해하여도 그 음해를 받아들이지 않는 고매한 인격자가 되어 봅시다. 나를 음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들과 똑같이 응대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나의 넉넉한 생각과 넉넉한 마음입니다. 자비의 마음을 갖게 되면 바닷물이 둘이 아니고 한 가지 맛처럼 막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순응하면 순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정한 값만큼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화를 내면 나도 괴롭고 상대도 괴롭고 둘 다 피곤하고 양쪽 다 병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자비심을 가지게 되면 둘 다 마음이 따뜻해져서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대인관계까지도 좋아집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살다가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려면 첫째, 마음을 평화롭게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평화로운 마음입니다. 아무리 부귀 권력을 많이 가졌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는 부부 화합으로 가정이 평화로워야 합니다. 가정이 평화로우면 자녀들도 우애가 있고 예의 바르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도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만약에 부부 불화로 집안이 시끄럽고 복잡하면 행복할 수도 없고 하는 일도 순조로울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는 자신의 일터에서 인화 단결하자는 것입니다. 일하면서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불화하게 되면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는 일도 힘들어지고 발전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아집과 독선을 버리고 사심 없는 마음으로 양보와 이해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건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넷째로는 마음으로부터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행복은 자기 마음속에 있습니다. 행복을 늘 저 높은 곳이나 먼 곳에서 찾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일 속에서 찾고 지금 대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찾고 자신의 발밑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 종일 남의 보배를 헤아려 봐도 나에게는 반푼어치의 이익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가진 물건이나 남들의 재산을 부러워하면 불만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가진 것과 자신의 재능과 장점을 충분히 살리고 활용하면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늘과 땅을 공경하자는 것입니다. 하늘은 우리에게 밝은 태양과 맑은 공기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늘처럼 높고 크고 넓은 마음을 가지기를 다짐하면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또 땅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흙에서 태어나서
흙에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흙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서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유지를 해가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을 다 받아주고 다 살려주는 땅보다 위대하고 훌륭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에게 먹거리를 제공하여 준 인자한 어머니 품 같기도 하고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기도 하고 스승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모든 사람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천상천하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이자 아름다운 생명입니다. 천지가 융합하여 우리의 생명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서로 다른 소우주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고 모두가 밝은 이성과 맑은 양심과 소중한 인격과 풍부한 감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인류가 한 가족이면서 정다운 친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면서 공생공령하고 상부상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노인을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노, 병, 사 이것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늙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무병장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 늙은 후에 자식들에게 존경받고 대접받고 유유자적하게 부귀 명성을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하게 노후를 즐기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더구나 질병에 시달리는 노년처럼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체력 관리에 소홀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고 저축하고 노후 대책을 성실히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식이 좋게야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다운 친구를 두자는 것입니다. 고독감, 소외감을 달리는 데는 친구처럼 중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장수하다가 보면 친구들도 모두 다 떠나고 홀로 외롭게 남는 경우를 대비해서 취미생활 개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홀로 남게 되면 취미 속에 낙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미 삼매경에 몰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취미가 종교 생활이라면 말할 것도 없이 좋습니다. 그 취미가 종교라면 인생의 권태와 무료함을 잊을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본래 인생은 고독한 것이지만은 늙어갈수록 고독은 더욱 심해진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고독 속에서도 고독을 즐기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때 인생의 마무리도 아름답게 끝맺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 순간만 존재를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다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지금 감당할 수 있을 때 실천에 옮겨 놓도록 합시다. 오늘은 평화롭게 사는 길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더욱 건강한 얼굴로 다음 주 화요일 07시에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이만 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